15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마리아 동상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며칠을 머무는 동안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분이 그 동상 앞에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에서 오래도록 사역을 했던 신부님께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신부님, 제가 참 경건하고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매일 마리아 동상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고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옛날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하지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은근히 자신을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박학다식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뭐냐? 유대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예식, 종교 예식이에요. 종교 예식을 이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받은 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할례라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셔서 할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다가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것이 더 유익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의도와 중심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흔드는 어떤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 이 할례만 받으면 그들과 무리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가르침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할례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가르쳤던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거짓 선생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내보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만듦으로써 내가 유대인이 되게 만들었다, 나의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외모의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신의 옛본성, 죄성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인데, 이들이 육체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해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신앙적인 것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굉장히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야 돼요. 직장도 좋은 데 다녀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 게다가 플러스 신앙까지 좋아야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뭔가 모를 더 큰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짓 선생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거짓 선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 보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자랑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과 바울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육체를 붙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자랑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더 부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만 자랑했을까?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기됨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 자신을 이룬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바울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식이었지만 할례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할례는 형식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야말로 능력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새롭게 만드는 진짜 알맹이, 진짜 능력,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달라진 것, 변화된 것을 외적인 부분으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외적인 부분이 달라진 것이 없으면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지을 때도 자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한 부족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에게 소개했듯이 나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고향 출신이고 어떤 대학에 다녔고 어떤 직장에 다녔고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를 소개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고향 출신이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직장에 다녔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나를 소개하는데 쓸모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걸치고 있던 모든 옷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내가 어떤 큰 교회 출신이다, 또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죠. 거기에는 자신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어떤 것도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행했던 모든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리스도만 자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바울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요,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이 없는 조화에는 벌이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의미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약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랑하며 사셔야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세상의 주목을 받고 명령을 하고 억압하고 점령하며 사셔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바울도 세상의 인정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바울의 관계였고 또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너무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예민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 온 몸이 반응합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으려고 세상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SNS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팔로워가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나를 평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빠르게 반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을 꼭 해야만 합니다. 먹는 것도 요즘 뭐가 유행하는가에 따라서 먹어야 되고 요즘 어디가 가장 핫한 장소인지에 따라서 거기를 가야 돼요. 내가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사회적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 맞추어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못 박힌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유효합니까? 절대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고 우리도 이 복음을 안다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가? 내 육체도 좀 자랑하면 안 되나? 나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예수님 자랑에 내 육체의 자랑을 좀 덧붙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바랬던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사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있잖아요. 그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 확실시 되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나와 내 자손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금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로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은 이제 종교적인 조끼고 하나님이 만드신 조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머무는 성읍이었던 오브라에 그 금 에봇을 둡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성막이 지금 실로라는 곳에 있었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진짜 에봇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에봇과 비슷한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성읍에 그것을 두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제2의 성지, 또 다른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7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겜 족속 출신의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의도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첩의 아들의 이름 안에 자신의 영광, 자기 자랑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의 업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의 아들 71명이 있는데 70명의 아들이 아비멜렉에게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랑의 무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기 자랑은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71명 중에 한 명,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내가 왕이라고 자기 자랑을 새겨 놓았는데 그것이 나머지 전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랑하고 내 육체도 자랑하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랑만 남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만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갈되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쓴 이 신궁론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은 지상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상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도성은 자신을 자랑하며 천상도성은 주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주님만 자랑한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 들어오게 되면 천국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이 되고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흥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에 자기 자랑을 넣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자기 자랑으로 변질된 교회는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랑은 결국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 자랑은 그릇된 가치를 쫓게 합니다. 자기 자랑은 내면의 거룩한 은혜를 고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만 자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은근히 가지고 있는 내 자랑,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내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과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건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